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일주일 동안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무더운 날씨 속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무더위 속에 교회 여름 사역에 참여하느라 바쁘게 지내고 계신가요?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 속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어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 시대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라는 건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실 때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 경제적 상황입니다. 우시야 왕 시대 남유다는 정치, 경제적으로나 부유한 나라입니다. 블레셋, 아라비아, 마온을 쳐 영토를 솔로몬 왕 때처럼 확장하고 암몬에게는 조공을 받고 이집트까지 소문날 만큼 강해집니다. 건축과 농업도 발전하고 군사력도 강해지고 무기 제조 기술자도 있어 새로운 무기도 만듭니다. 우시야 시대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도와 강한 왕, 강한 나라가 됩니다. 우시야 시대는 솔로몬 이후 남유다 역사상 가장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부유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민족적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알고 주인이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아는데 이스라엘은 누가 주인인지 주인인 하나님이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강하고 부유한 게 누구 덕분인지 모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이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렸다고 계속해서 배신했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종교적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예배가 역겹다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기도를 거들떠보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온갖 재물을 가져오지만 못된 짓도 함께하고 악한 행실을 벌이거나 악한 일을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우고 정의를 찾으라고 합니다.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라고 하며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이고 도둑의 짝이라고 합니다. 모두들 뇌물을 좋아하고 돈 액수에 따라 움직이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은 귓전으로 흘린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동방의 미신이 가득하고 이방 사람들처럼 점을 치고 이방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땅에는 우상들로 꽉 차 있고 자신들이 만든 우상에게 꿇어 엎드리고 사람들이 천박해지고 비굴해지며 살인자들이 판을 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최상급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심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 맛없고 써서 먹지 못하고 뱉어내는 들포도만 맺었다고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예언자, 하나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는 겁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는 걸 봅니다. 사람 왕이 죽더라도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 이사야는 봅니다.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뵙자 이사야는 두려움에 떱니다. 재앙이 자신에게 닥칠 거라고, 이제 죽을 거라고, 자신은 삶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런 자신이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만나 뵙다니 하며 부르짖습니다. 두려워하는 이사야에게 천사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이사야 입에 대며 이사야의 악은 사라지고 죄는 사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불러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한 것,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스라엘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라고, 이스라엘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서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보고 듣고 깨달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까 걱정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진짜 뜻은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등 따시고 배부른 가운데 하나님께 제물과 예배까지 드리고 있으니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거짓 예배를 드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가난한 사람을 괴롭힌다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만나 뵙자마자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이제 죽을 거라고 말한 이사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죄수의 모습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한 죄수는 예수님을 모독하며 네가 진짜 구원주 하나님이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 죄수는 우리가 지은 죄값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죽는 거라고 말합니다.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저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스스로 심판의 길을 가려고 합니까? 저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 중 누구와 같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스라엘에게 보낸 이유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심판이 아니라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구원의 길이요, 복음의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심으로 저희의 악은 사라지게 하고 저희의 죄는 제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이야기이자 이스라엘 이야기이고 또 저희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을 보고 저희의 심판과 구원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거룩한 삶을 살며 가난한 사람을 돕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